물 근원과 시내를 이어라.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비운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인조가 바로 그런 왕이에요. 이 인조가 왜 비운의 임금이었는가 하면은 명나라와 가까이 하고 금나라를 멀리 하겠다.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금나라가 뜨는 해고 명나라는 지는 해였어요. 이 금나라가 저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금나라하고는 멀리 하려고 하고 또 명나라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해. 이런 괘씸한 녀석들. 두 번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 두 번 쳐들어 내려왔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 위험은 바로 두 번째 쳐들어 왔던 병자호란이었어요. 1637년 1월 3일 굉장히 추울 때죠. 굉장히 추울 때 금나라가 군사들을 이끌고 쳐 내려옵니다. 금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조선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비를 하고 이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 적군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사람들이 금나라 군사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요. 곧장 한양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5일 만에 한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5일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죠. 근데 그 시대에는 적군들이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 조선 땅을 침략하려고 옵니다라고 들은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벌써 한양에 도착했답니다. 그게 따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쿠야, 큰일 났다. 그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한양이라는 수도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어디로 보통 도망갔을까요? 가장 한양에서 가까운 섬입니다.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바다 건너 강화도로 도망을 가게 되면은 보통은 쫓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 사태가 잘 진전될 때까지 그냥 안전하게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사태가 진전이 되면 다시 되돌아오곤 했어요. 부랴부랴 짐을 싸갖고 강화도로 도망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도성을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죠. 강화도로 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또 부랴부랴 내려가서 숨었던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었어요. 그 남한산성에서 이 1637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이 금나라 군사들과 대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성 안에 있으면은 비교적 안전해요. 그리고 이 남한산성을 둘러싼 왕을 쫓아서 왔죠. 한양에서부터 남한산성까지 왕을 쫓아온 이 금나라 군사들이 남한산성을 삥 둘러쌌는데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해봐야 자기들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긴 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먹을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겨울이었습니다. 한정된 음식을 가지고 왕만 왔겠습니까? 호위하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식구들이 2배, 3배로 이제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인조가 마침내는 왕의 옷을 벗고 신하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게 금나라 임금이 요구한 사항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전도의 굴육입니다. 그래서 신하의 옷을 입고 나와서 이 금나라 임금이었던 숭덕제한테 머리를 3번 조아리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인조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피신한 상황이 조금 유리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있었을까? 음식이 넉넉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까? 물이 충분했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런데
오늘 같은 문제 앞에 놓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은 문제 앞에 놓인 사람들인데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기원전 701년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리고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형국에 보잘것없는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또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 그 위로는 페르시아, 또 바벨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나라들 사이에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하고 그냥 형국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똑똑하다고 한다면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략을 펼치는 것 밖에는 이 강대국 사이에,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외교를 잘해야만 했습니다. 외교를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외교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어요. 큰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 갖고 이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가 없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 국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유다의 13번째 임금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외교적 전략을 취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대부분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국가적 위기의 전국을 이제는 신앙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유효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히스기야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방법의 선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내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내게 닥쳐온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히스기야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말씀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요, 다른 저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외교 전략을 취해갖고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조공 잘 갖다 바칠 테니까 우리 좀 살살 다뤄주세요,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아수르가 아닙니다. 아수르는요, 굉장히 포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 내려오기 시작해요. 쳐 내려오는데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나마 이제 남유다는 밑에 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당해요. 그때가 호세아 왕 7년입니다. 그 호세아 왕 7년에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2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함락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젠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로서는, 히스기야로서는 상당히 위기인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아수르한테 잘한다고 할 걸. 그렇지 않을까요? 나 아수르 섬기지 않을래. 딱 했더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초전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타자는 내 차례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제 와서 머리를 굽신거릴 수도 없고, 예, 아까 전에 이제 삼전도의 굴욕처럼 인조처럼 버티다가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왕의 체면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자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년 뒤에 아수르가 재정비를 합니다. 아수르가 재정비를 해서 10년 뒤 701년경에 다시 쳐내려와요. 이제는 누구를 향해 쳐내려오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해서 쳐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도 그냥 패배시켜버린 아수르가 남유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땅덩어리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코앞까지 쳐내려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결국은 아수르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으니 이제 제발 물러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와,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간 것은 아니고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그냥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벌금 내야지.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억울하죠. 그런데 그 벌금으로 때린 금액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감이 오시지 얼마인지? 이런 거 계산을 안 할 것 같죠. 근데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현 시세로 은 300달란트, 1달란트가 34.7kg, 그러니까 대략 35kg, 한 달란트가 35kg을 계산해서 300달란트를 계산하고, 그거를 오늘날 이제 1kg당 이제 은 시세에 맞춰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은만 112억 140만 원.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근데 이제 금이 남아서요. 금 30달란트, 마찬가지로 1달란트가 금 35kg당 이제 30kg을 계산을 한 다음에 현 시세로 따지면 784억 8,330만 원. 이제 와 나오셔서, 그래, 이제 금값이 이 정도라는 거. 한 개인에게 물린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린 어떻게 보면 벌금과 같은 금액인데 적진 않잖아요. 그냥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금을 이 히스기야가 물어냈을까요? 물어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아유 답답해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사람이라는 게 성견 지명이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좀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국이 지금 어떤 시국인데, 우리 좀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보통 비리비리한 나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고, 그 북이스라엘도 그냥 한 방에 물리쳐가지고 초전 박살을 시켜서 공존분해 시켜버린 그 나라인데, 정말 사람이 대책이 없는 건지 머리가 없는 건지 그냥 표면적으로도 아이고 저 잘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미리 한 말이 있네.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노라. 아니, 이렇게 그냥 히스기야가 해버리니까 이제 와갖고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번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내요. 그 금액을 다 합산해 보니까 왕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죽 이 벌금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했으면은 그 곳간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 금고죠. 성전 금고에 있는 그 금과 은을 탁 주고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장식을 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화려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금을 입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다 뜯어가지고 줬을 정도예요. 그렇게 뜯어갔으면 사실 우리 생각에 그 돈 받고 어떻게 아수르가 좀 봐줬을까요? 아, 너무하시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그 집은 기둥까지 뜯어갖고 줬다는데 안 봐줄 수가 있어요. 아이 참, 이렇게까지 뜯어갔는데 쳐들어와요 진짜. 나쁜 놈들이야. 예. 그렇게까지 뜯어갔는데 이 아수르가 쳐내려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삥 둘러싸요. 진을 쳐버려요. 앞서 인조가 남한산성에 숨어있던 형국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도 왕궁을, 이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서 포위는 하긴 했지만은 공격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을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완만한 언덕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는 10대 1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는 심리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전을 펼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야! 니들이 뭐 대단하다고 우리와 대결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밥 먹여주냐? 그러나 우리 임금은 밥 먹여준다 라고 하면서 심리작전을 펼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 같으냐?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니 포기하고 항복해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그렇게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삥 둘러싼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에 부탁 하나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 말로 좀 하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삐라 좀 뿌리지 마세요. 그거예요. 우리 흔들리니까 삐라 좀 뿌리지 마세요. 그러니 정말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사면초가의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아수르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 뭐 니들이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언젠가는 먹을 음식과 물이 떨어질 테니.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쳐 내려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알면서도 그 많은 조공을 갖다 바쳤느냐? 갖다 바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러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드리기가 너무 어려우니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그 시간 안에 금과 은을 다 모아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벌금을 내는 시간을 벌어놓은 거예요. 벌금을 내는 시간을 벌어놓은 사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전략이었어요. 이제 성이 포위될 것을 대비한 이 히스기야가 성 안에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예습하고 오신 거죠? 맞아요. 물이 없었어요. 아까 전에 남한산성에 숨어 들어갔던 이 인조는 먹을 음식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못 먹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먹을 음식 떨어지니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중동 국가 이스라엘은 특히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더군다나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 안에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성문 옆에 샘이 하나 조그마한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그 샘이 여기서 나는 거를 사람들이요, 성문 밖까지 와갖고 물을 퍼서 갖다 먹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귀찮으니까 이 성문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길을 끌어다가 시내를 만들어요. 그 시내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끌어온 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이 나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혼샘, 샘의 근원이 성벽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성벽 바깥에 그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뻔하죠, 작전은. 적군이 그 샘을 못 먹게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샘에다가 독을 풀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샘이 문제란 말이에요. 물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히스기야가 기발한 작전을 생각해냅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샘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위에서는 보이지도 않게 아예 막아버리고 이 샘을 끌어와서 시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샘을 성 안까지 들어와서 완전한 식수원으로 만들 수 있는 터널을 만들기로 합니다. 어디예요? 땅 밑에.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아멘. 이제 수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깊이는 몇 미터까지 파내려갔을까요? 깊이는 50m. 깊이가 50m. 50m까지 땅을 파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땅굴을 파갖고 쭉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점으로 보여 있는 게 물길이에요. 이걸 판 거예요. 땅 밑 50m를 파내려가서 깊이 있는 것은 더 밑으로 파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벽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쪽으로 조금은 여기 이제 못을 하나 만듭니다. 이 못이 어떤 못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치료의 못, 치료의 못. 어두운 밤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장장 533m의 터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깊이는 몇 미터요? 50m. 길이는 533m 길이의 터널을 팝니다. 폭은요, 넓은 곳은 대략 한 1m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좁은 곳은 한 사람이 그냥 간신히, 성인 남자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한 70cm 정도의 폭을 가지고 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가 가봤더니요,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돌산 위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러니 땅 밑은 당연히 돌이에요. 그 주먹만한 돌이 나와도요, 사실 사람이 이거 파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여기는 뭐 돌이 주먹만한 게 나온 게 아예 그 돌 자체예요. 돌 자체. 돌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몇 미터? 50미터. 길이 몇 미터? 자, 여러분 박사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의 박사가 된 거예요.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깊이 50m, 길이 533m, 폭 1m의 굴을 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산인데 돌을 깎아가는 거예요. 돌을. 그 돌을 깎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그림 보시면은요, 성인 남자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옆에 보세요. 다 돌이에요. 돌. 흙이 아니에요. 돌을 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파 내려가면서 이제 굴을 파서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판대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다 돌이에요. 돌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다 돌이에요. 어차피 피하지 않아도 다 돌이에요. 근데 왜 이게 곡선을 파 내려갔냐면은 이 돌아간 흔적을 보시면은 여기 다 뭐가 있습니까? 성이 있고 집들이 있죠. 그들한테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 안 어딘가에는 다윗 왕의 무덤이 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을 파다가 잘못 걸려갖고 딱 무덤 하나를 건드렸는데 그게 다윗 왕의 무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떻게 왕의 무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돌려판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시간이 많은 공사예요? 시간이 없는 공사예요? 시간이 없는 공사예요. 지금 시간은 금과 은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만 벌어놓고 공사를 단시간에 해야만 했어요. 공사를 단시간에 해야만 하다 보니까, 자, 기혼셈에서부터만 쭉 파내려가면은 어쨌든 얼마든지 시간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 안과 이 물 근원이 연결이 돼야 돼요. 양쪽에서 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파 들어갈 시간이 이제 충분히 절약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처럼 광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측량하고 또 뭐 이렇게 투시하고 해가지고 돌로 가로막혀 있어도 마치 보는 것처럼 요즘은 그 땅굴 파는 거 문제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그 돌덩어리를 깊이 50m, 길이 533m, 폭 1m를 파내려가는데 양쪽으로 파오면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만날 가능성이. 생각해 보세요. 그 깜깜한 굴속 안에 들어가면은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도 몰라요. 만날 확률이요, 진짜 10,000분의 1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만났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럼 뭘로 설명할까요?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외교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살 길을 구하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다 결정을 내려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에 그 삶을 맡기고 그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 확률을, 10,000분의 1의 확률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직선으로 판 것도 아니고 돌아서 갔는데 돌아서 가는 곡선에서 딱 만났어요. 돌아서 가는 곡선에서 딱 만나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정말로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흔들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는 전쟁을 이겨야만 했어요.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요 정말로 이렇게 세워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에게는 셈의 근원과 이 시내를 반드시 이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물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을까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이유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승리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이길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요, 딱 거기까지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물을 잇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은요, 물을 잇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우리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2장 우리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겨누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역할은요, 단순히 그 시냇물을 이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로 있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랑으로 있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용서로 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킨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찾아와요.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한테 찾아와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니, 그 많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다 죽어버렸어요. 직접 그들은 나가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진을 치고 있던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이어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루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기세 등등했던 사네립 왕이 실패했어요.
원정에 실패하고 자기 나라 아수르에 돌아가서 성전 안으로, 이 성전 그 신전이죠. 그들이 믿는 우상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죽임 당했냐?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벌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신상필벌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과 나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어진 인간관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하고 세상과 나를 어떻게든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연결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이 시대에 참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끊어진 단절의 세상을 이어나가는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람의 생각과 정치와 외교의 방법으로 이 국면을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아 마침내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나아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를 주의 손에 도구 삼으사